주기도문 실제적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나눌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우리 다 아는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없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 의, 사랑, 기쁨, 긍휼, 생명,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안에 우리가 핵심 단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들이 언급이 없어요. 그럼에도 기독교 역사에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한 생에 사는 동안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한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참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제 기도를 바꾼 몇 안 되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주기도문에 눈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20대 후반에 목사 안수 받고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수원에서 오신 어떤 한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최 권사님인가? 그치요? 그 권사님이 저녁 집회가 끝나갈 즈음에 쓰러지셨어요. 그대로 호흡이 멈추었습니다. 제 안에는 두려움이 덮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교회 문 닫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교회 부흥에 와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 교회 누가 올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그때만큼 처절하게 울어본 기억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최 권사님 살려주셔야 된다고. 쓰러져 있는 권사님 붙들고 제 아내도 옆에서 울고 막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1시간, 2시간쯤 지났을까요? 이 권사님이 숨을 푹 몰아쉬더라고요. 그때 또 울었습니다. 기뻐서. 그 권사님이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호흡은 돌아왔는데 권사님의 눈동자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한쪽 팔다리가 마치 문어다리처럼 흐느적거렸습니다.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순간에 뇌졸중이구나. 그때는 뇌졸중 이게 없었고 그냥 중풍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제정신도 아니고. 근데 그때 그 최 권사님이 한쪽에 기대고 앉으시더만 발음도 정확하지 않는데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를 다 못하시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또 하늘에 계신, 이것만 계속 몇 시간째 완성되지 못한 주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하시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새벽 즈음에 권사님의 팔다리에 힘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화장실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주기도문의 능력을 알았어요.
주님이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주기도문은 예배가 끝나는 하나의 사인이 아니었구나. 강력한 기도의 힘이 주기도문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모든 기도는 주기도문이라는 그릇 속에 저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올 때쯤 아이들이 자는 방으로 가서 주기도문으로 아이들을 축복했어요. 나의 기도는 중언부언할 수 있고 정욕으로 소리고 잘못 구할 수도 있지만 주기도문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부도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의 눈이 열린 것이 코로나가 터지고 기도의 집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서부터입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둘째 아이가 결혼할 때 이 아이가 아빠에게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주기도문으로 주례로 축복을 했어요. 딱히 결혼 주례라는 것이 아니라도 한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기도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죠. 만약에 주기도문의 비밀을 다 알고 믿음으로 이걸 기도할 수 있다면 다른 기도가 굳이 필요하겠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기도문을 빼앗겼습니다. 주기도문이 마치 기독교의 주문처럼 중언부언하게 됐고 외식하는 기도가 돼서 응답에 대한 확신 없이 지금 이것이 기도라는 생각 않고 그냥 마치 암기사항처럼 예배가 끝나는 하나의 사인으로 고장나버리고 말은 거예요. 코로나가 오면서 하나님은 더 깊음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더 깊음인지도 모른 채 into the deep, 더 깊음으로 코뿔소처럼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언제나처럼 하나님은 멀리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순종하고 가다 보면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고 있었고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쳤던 게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가자. 성공을 넘어 섬김으로 가자. 뜰을 지나 지성소로 가자. 복음서의 제자로 안 된다. 사도행전의 제자로 가자. 십자가의 복음을 넘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자.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부활이 끝이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서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외쳤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될 천국을 가기 전 대기하고 있는 정류소가 아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초기지가 교회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젠 그때부터 선십의 눈이 열렸고 킹십의 부르심의 눈이 열렸습니다. 열심히 하던 복음서적 제자 훈련 다 던져버렸고 이제 사도행전의 바로 그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고 외치고 온 게 5년인 것 같아요.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슬로건을 걸었어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꿈. 그때 그네들의 예배, 그때 그들이 가졌던 영성,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사도행전의 바로 그 평신도를 우리가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더 깊음으로 가고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하면서 사도행전적 교회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은사운동하고 성령운동하는 게 사도행전적 교회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더 깊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눈이 열리면서 기도의 집이 생겼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한 도시를 바꾸고, 바울과 12명의 성령 받은 그들이 에베소라는 한 도시의 군기를 바꾸면서 사도행전적 교회는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구원받았네, 네 구원받았네 이게 아니라 한 도시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는 교회였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을 선포하고 플랫폼 처치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의 집을, 원띵하우스를 우리는 세우고 5년을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인 줄 믿습니까? 이걸 5년 내내 외쳤던 것 같아요. 교회가 기도의 집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이 교회 벼룩박이에 다 쓰여져 있었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근데 그거 쓰여 있는데 지금 교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센터가 되고, 교회는 또 하나의 어떤 이 NGO 단체처럼 또 하나의 종교로, 문화로 전락되고 말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내 집이다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또 확정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받으리라 했는데 니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막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때 교회 본질이 뭘까? 기도하는 집이 교회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어떤 집이냐 할 때 야고보 사도가 선포한 게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기도의 집은 바로 다윗이 33년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기도했던 바로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 일어났던, 다윗의 장막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났던 기도와 예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집의 모델이구나. 우리는 얼마 전에 독일 헤르누트를 다녀오면서 모라비안들을 찾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말 어디 갈 곳 없던 이 체코의 난민들이, 모라비안들의 그 난민들이 정처 없이 떠돌다가 헤르누트 이 진젠돌프를 만나면서 거기서 작은 몇 명이 정말 24시간 멈추지 않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만들어지고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고 선교의 모든 것들이 거기서 재정렬되고 세워졌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때 우리 교육자들과 당회는 교회의 핵심 가치의 사역들을 리셋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뛰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리셋은 불가능한데 공감했어요. 일시적인 멈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교회가 15년 달려오면서 5년 전 코로나는 어쩔 수 없는 멈춤을 하게 했습니다. 멈추고 보니까 거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아무런 일이 없으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착각했던 신앙의 거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고
많은 20%의 크리스천들이 플로팅 크리스천이 되든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그때 우리 그랬잖아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우리는 5년이 지나왔습니다. 요즘은 제가 더 큰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은요,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우면요, 오히려 더 각성하고 더 저돌적이고 우리가 코로나 왔던 것처럼 막 뚫어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라 반복되는 익숙한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면요, 각성도 없어요. 이걸 뚫고 나가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반복되는 신앙의 루틴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는 또 하나의 거품들로 쌓여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 위기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교육자들이 멈춰보자. 어쩔 수 없는 멈춤이 아니라 자발적인 멈춤을 한번 해보자. 예배당 문 닫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다가 방향을 수정하려면 그 속도로 가다가는 방향이 수정 안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창립 15주년 새로운 임직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뉴 시즌을 시작되는 이 타이밍에 자발적인 멈춤이 지금 없으면 어떤 계기를 잡기가 쉽지 않겠다 해서 당회에서 이를 결정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쉽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은 필요한 기본적인 예배만 두고 전체적인 멈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계획입니다. 교육부서도 5월 한 달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거예요. 9시, 11시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기도의 집, 어머니 기도회, 기도의 집도 어머니 기도회와 토요 중보 기도만 남기고 멈춤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요, 기도의 집 오는 재미로 또 그 예배하는 어떤 그 기쁨으로 늘 사는데 멈추면 어떡합니까? 음악 틀어놓을 겁니다. 오셔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주의 얼굴을 매일 사모하는 다윗의 영이 부어진 분들은 목요일 저녁에 오시면,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결정한 게 목요일 저녁은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 앞에 멈추고 우리 예배자들이 그냥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 안에서 예배의 부흥을 한번 먼저 일으키자.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저녁은 우리가 그 시간에 교육자들이 모여서 또 예배팀들이 아니면 또 누구라도 함께 와서 예배하는 그 안에서 깊은 기도의 집이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자, 우리가 순서 정해두고 요렇게 합니다. 순서 시간 정해두고 하루에 몇 차례, 이런 비본질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저 시간이나 때우고 내 순서나 때우려고 하는, 그러다가 지 순서가 뭔지도 잃어버리고 그냥 막 이렇게 돼버리는, 이건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대로 가서는 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배의 부흥이 터지면 저절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집이라는 이 본질을 향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 더 깊은 내용으로 함께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 땅끝이라고 하는 어떤 선교적인
우리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이 다친 지 지금 너무 오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묵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방향, 지난번 일본을 다녀오면서 일본을 위한 일본 선교가 아니라 일본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그 흔적들,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집이 일시 멈춤하고 교육부서가 모든 교육부서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멈추고 교사들도 다시 한 번 더 스스로를 정비해 보고 교육자들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재정렬돼 보고 아무 일도 없고 익숙함이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과연 내일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 목회도 우리 교육자들은 대충 목회하는 게 아니구나. 하다 보면 뭐 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보려는 그 열정이 우리 교육자들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장 모임은 없습니까? 아니, 목장은 그대로 합니다. 뒤에 이게 건축도 멈춥니까? 더 빨리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멈추기 위한 멈춤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데도 나름 잘 가고 있지만 이게 맞는 것일까? 오늘 맞지만 내일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방향을 찾기 위한 멈춤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한 달 5월 1일부터 우리가 10days 리바이벌까지 6월 첫 주까지 이어질 텐데 창립 예배가 있고 임직식이 있고 이게 바로 또 이어서 우리 10days 리바이벌이 있을 텐데 이 기간 동안에 5월 한 달은 우리 교회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개입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뜨겁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최근에 하나님은 다시 주기도문에 집중하게 하시면서 제가 민감해진 게 있어요. 다시 집중하게 하시는 주기도문과 이 시즌 우리가 5년 동안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반복해 왔던 그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만 받고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해왔던 게 신분도 존재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주체도 우리가 다 바뀌어졌다. 이게 목사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이게 어떤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고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실제라는 사실에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 복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 중 누구도 이젠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은 죄산 받아서 구원 받아서 이거였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전에는 내 꿈 이루기 위해서 주야 요 문제 풀어주셔야 되고 요 일 해결해 주셔야 되고 요 복 주셔야 되고 요 일 형통 주셔야 되고 이게 기도인 줄 알았는데 이젠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 신분이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지고 나니까 이 바탕 위에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게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주권이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그게 핵심이거든요. 나라, 미국도 이스라엘도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주권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가 주인이 되시고 주가 왕권을 가지시고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있지만 사복음서만큼 권위가 없습니다. 가장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 사복음서예요. 구약의 율법은 예언이고 비유고 그림자지만 이 사복음서는 실상입니다. 바울서 신서가 많이 있지만 바울서 신서보다도 더 분명한 권위는 사복음서거든요. 사복음서 가운데서 복음의 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걸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에서 가르치신 복음, 그런 뜻이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 3장 가운데 2장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 중에서 핵심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인 거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복음서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의 아주 3분의 2가 기도인데 기도가 중요한데 그 기도 가운데서 주기도문 가운데서 딱 2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5년 동안 외쳤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은요, 기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자발적으로 기도 가르쳐 줄게, 야 이리 와봐라, 니들 기도해, 이게 아니었어요. 나름 한 기도하고 있었고 일평생 기도해왔고 자기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들이 하루에 3번씩 그들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왔던, 그래서 가듀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그 시간 딱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듀시 기도인데, 기도해왔던 사람, 누구보다도 기도에 자신 있고 잘 기도한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말을 배우면서 기도로, 글을 배우면서 기도로, 성경을 배우고 기도해왔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가다만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요한이 기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자기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의 요구로부터 기도가,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주님의 기도와 자기들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요, 별스럽게 고함 지르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빌리는 것도 아닌데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나사로 무덤에서 내 말과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뛰어나왔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축사하신 후 축복 기도했는데 그 한마디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수없는 가디시를 해왔고 수없이 기도해왔는데 자기들이 기도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는데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이 없을까? 우리의 기도에 왜 힘이 없을까? 그럼 우리 기도가 뭔가 이게 좀 뭔가가 잘못된 어떤 모든 게 있지는 않을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 기도에 심각한 어떤 오류가 있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새롭게 배우려는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배운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가장 부담스러운 짐이 돼버린 거예요. 왜? 기도를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기도하며 살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기도합니다. 어디를 두고 기도하든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 대상이 자신이든 막연한 종교적인 어떤 대상이든 그들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에서 주님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씀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요, 절간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나 나무 깎아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나 우리의 기도가 별로 대상만 다르지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 주님은 이 두 가지 기도하지 말래요. 유대인의 기도가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죠. 주님은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건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래서 회당과 큰 거리,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큰 소리로 야,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 막 이런 기도.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티칭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교육의 수단으로 삼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가르쳐. 하나님 모르지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기도에서 또 하나님 또 막 가르쳐 주려고. 기도는 프리칭도 아닙니다. 교훈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게 외식하는 기도예요.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기도하지 않냐, 이 종교인들 유대인들처럼 기도하지 마. 그건 외식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7절이죠.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유대인들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어떤 그저 빌고 빌면 지극정성 다 하면 지나가는 신이 내 기도를 듣고 복 준다고 하는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기도. 그저 말만 많이 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지 마, 기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내용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걸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더 잘 아신대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나의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다 아신대요. 내용적으로. 내용적인 기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아니 말씀드렸던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연극 배우라는 거거든요. 연극 배우가 연기하듯이 하는 기도. 기도가 그럼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인격적인 관계죠. 사람에게 뭘 가르치거나 감동 주거나 교훈을 줄 목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에 내가 은혜 받아서요. 그 집사님 기도에 왜 네가 은혜 받아?
주님 받으셔야지. 할렐루야. 집사님은 내가 은혜 받, 그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은혜 주려고 기도해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을 닫고 눈을 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은밀한 중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할 때 눈 떠도 됩니까? 괜찮아요.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오직 나의 시선을 그분께만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눈을 뜨고 기도하든 눈 감고 기도하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중음부은하는 기도, 바탈로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반복적인 주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필요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 아닌 거예요. 나의 헌신과 대가로 받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된다는 내 자랑도 아닌 거지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도 되지만 가장 먼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가 돼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주권이 내 삶에 이루어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체가 맞습니까? 내 삶의 주인공이 그분인 거예요. 내 꿈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기복이 돼버려요. 우리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에 그분을 나타내고, 창세기 2장에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의 영이 와서서 내 삶의 주체를 이끌어 가시고.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이루셨지만 성령이 오시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건을 다시 회복시키죠.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죠. 우리의 기도는 원래의 그 상태의 회복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기도에 대한 결론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요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지 마.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건 아버지가 다 먼저 알고 계셔. 그럼 뭐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해라. 그걸 주기도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먼저라는 순서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뭡니까? 구해도 괜찮고 안 구해도 괜찮은데 다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건 그냥 하나의 암기사항이고, 이건 없고 그냥 내 문제, 내 일 이것만 계속 늘여놓으니까 먼저 해야 될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부도가 지금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순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분이 먼저라는 순서를 정해두신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야. 다음이 뭡니까? 이웃 사랑이야. 첫째가 없는 이웃 사랑은 또 하나의 NGO가 되는 거예요. 사회봉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첫째 돼야 될 게 첫째가 돼야 둘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먼저 돼야 될 게 먼저 돼야 기도가 나중될 것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첫째
첫째가 없습니다. 먼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뭐 미국 가게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빨리 천당 가게 달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사업에 가정에 어떤 이 문제가 있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이 사업의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도, 내 자녀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내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주가 주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먼저 돼야 될 부분을 먼저 주께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가 자신만만해집니다. 아니면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가 뭐 도깨비 방망이 두드려가지고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마치 문제 해결해 주는 어떤 수단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인격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요, 문제 해결보다 먼저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먼저 요구하기를 원하고, 그분께는 우리가 먼저 그분의 것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건 없어져 버리고 구하고 얻을 것만 계속 나열해서 왜 안 줍니까? 이거 필요하다고 생때 썼는데도 왜 안 줍니까? 금식했는데도 왜 안 줍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데도 왜 안 줍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기도가 마치 주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의식도 아니고 그저 보여주는 영적 권위도 아닙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필요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고 교제고 관계인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필요를 구하고 얻는 수단이 아니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떠나버린 기도는 하나의 신앙 공식화되기 쉽습니다. 종교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했고 나는 믿고 구했으니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주세요? 생떼 쓰고 막 이러면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멀리 떠나 있으면서 주님은 없고 약속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요, 하나님의 뜻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뜻만 있어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은 거예요. 그게 미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부모에게 요구할 때 아빠가 사준다고 약속했더니 그 약속 지키라. 아빠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고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약속했으니까 줘야 안 됩니까? 막 생떼 부리면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보십시오. 자신의 요구가 있지만 자신의 요구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떻든지 내가 그 이름으로 구했으니 내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셔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와의 인격적 친밀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기도인데 그 기도 가만히 곱씹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좀 이런 거 없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아버지라는 이름만 몇 번 부르는지 아세요? 한 번 기도하실 때 제가 다 세보니 전에 세본데 잊어버렸는데 약 20몇 번을 불러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요,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초점은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필요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먹고 마시고 필요 위에 있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인 거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주권, 이 모든 일의 주권이 아시잖아요. 난 나를 위해서 사는 자 아니고요, 내 꿈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업도 하고요, 이 일도 하고요, 저 일도 내가 하고요. 그러니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내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의 주권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결론은 뭔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결론이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하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컷 기도는 막 해놓고 기도의 결론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 기도 실컷 딴 거 있는데 그거 할 수는 없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전부 영원히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나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부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킹덤 빌더들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선십과 킹십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뭔지 몰라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모르면 기도는 주문이 되고 기도는 회식이 되고 기도는 주문fun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압축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는 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 다음에 또 풀어서 쫙 얘기해 주시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 그건 염려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전부인데. 그리고 마태복음 7장 가서 찾아라 두드리라 막 해고,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거 안 주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안 주시겠냐? 좋은 것 주신다고 할 때 그 좋은 게 내가 요구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계획한 거 이거 달라 주신다는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주기도문에 어떻게 수정해 가야 되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기도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고 그 복음을 누릴 실제적인 간구고,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공적 장소나 예배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상에서 해야 되고 받아야 될 응답이고,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가 5년 동안 외쳤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눈이 열리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이제 새롭게 보이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고 더 깊은 무엇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말을 기도하지 않고 큰 소리로 막 외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힘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의 기도는 그렇게 야단스럽게 아닌 게 아닌데도 귀신이 떠나갔고 어둠이 물러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왜요? 그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그러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주님 나라의 복음에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풀리고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결과가 나타나고 영적 권위가 나타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나와의 새로운 정열 속에서 주님 기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기도의 실제를 매일 경험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내게 기도의 눈을 열어달라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